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네, 나오신 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셨죠? 기도와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요.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요. 설교자들에게 아주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설교하기가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보다 유명한 강해서나 주석서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난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거듭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는 4세기에 히포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훌륭한 철학자이면서 교수였지만 마니교라는 것에 빠져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거스틴을 두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또 우리에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니카에 대하여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로 유명한 것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던 이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 있는 저택 정원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어거스틴이 이상한 감정이 들어 옆에 있었던 성경책을 집어서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그곳에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강력히 붙들린 어거스틴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 이단들의 가르침을 막아냈습니다. 기독교의 기반과 초석을 다진 탁월한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있습니다. 1515년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던 루터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늘 해결하지 못하던 어려움이,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집어들었을 때 그 순간 전율을 일으키며 다가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그의 마음과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로마서 주석집을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주석집을 썼는데 또 한참이 지나서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설교자였던 웨슬리를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베드포드의 감옥에서 로마에서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오늘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번 기회에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그 첫 번째 말씀 1장 1절을 읽으심으로 그 로마서 말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처음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의 일반적인 편지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저를 처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까지 행할 정도로 열심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바울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돈으로 주고 샀거나 아니면 큰 공을 세워서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대에 대박이 터져서 졸부가 되거나 벼락부자가 돼서 로마 시민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세습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력과 힘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학문적으로도요, 당대에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감상은요, 노예에 가까워요. 노예. 종은 왠지 주인 곁에서 주인의 필요한 일을 돌보아주는 집사 같은 사람, 돈 받고 고용된 것 같은 뉘앙스가 약간 있는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발과 손에 착고를 하고 일만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라는 거예요. 돈 받고 고용된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는요, 의견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을 한다는 점은 같지만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이것이 차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신분이 노예다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었을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신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멋있어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스펙들을 다 젖혀두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노예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이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저도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려고 출근 준비를 하려고 바쁘게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바쁘게 준비하고 아이들도 어서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됩니다. 아침 짧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씻고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안방에서 누군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못 들은 척해도 들을 때까지, 올 때까지 부릅니다. 아빠! 뭐예요? 빨리 와서 자기를 데려가라는 저희 아이의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은설아, 은하야, 니네가 나와야지 하고 제가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제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 뜻은 없어요. 저는 가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가 저보다 힘이 세서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저희 아이가 저희에게 용돈을 줘서 그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저희 아이가 저보다 권력이 많아서 아이의 말을 듣습니까? 아이는 저에게 아무런 힘도 없지만 단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 사랑의 힘 하나 때문에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서 안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노래하고는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노래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모르시나 봐요. 이게 1995년도에 나온 박진영 씨의 청혼가라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대가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내가 그대의 사랑이 된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도요 힘과 권력으로 된 노예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노예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노예가 됩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노예가 되어 보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요, 히브리 종은요, 히브리 사람은 종이 될 때 최대로 6년까지만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전이 여인을 주어서 그 여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종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종은 귀를 뚫고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귀 뚫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중에도 있다면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한 번씩 고백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를 뚫고서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상전을 섬기는 일이 그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이 자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된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보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하여 가라.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목적,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전까지의 삶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완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 능력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모든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회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특별한 비법이라서 원래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낌없이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있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머리가 아프지 않은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요, 주먹을 꽉 치세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세게 때리세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지 머리는 안 아파요. 그럼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다시 손을 들고 오른쪽 팔을 세게 치세요. 그럼 팔이 아프지 다리는 안 아파요. 네. 이게 우리의 삶이요, 가장 큰 아픔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아픔들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요, 이런저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기왕이면 국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달리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만들기나 가위질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를 향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요, 아이가 아파보세요. 오늘 전도사님도 늘이 아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한번 아파보세요. 그런 기대가 다 어디 갑니까? 제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 가지 기대들, 바람들, 아이가 아프면은 건강하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도 해야지, 국어도 해야지, 달리기도 해야지, 만들기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내 삶에 붙들고 있을 때는 이것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이 문제 갖고 기도하다가요, 이게 해결되니까 주님, 이거 주신 거는 고마운데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것도 좀 주시고, 기왕이면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기왕이면 이것이 우리네 마음이 아닌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고백해 봅니다. 내 온 삶을 붙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미 받은 복음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문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날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무언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중심을 바로잡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 여러분 안에 충만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